제목입니다. 절대 응답으로 문을 여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에 절대 가능하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가능하게 하실까? 절대 응답으로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응답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절대 응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받으면서 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절대 가능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게도 중간중간 어려움이 오거든요. 이제 일대지에 실족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사를 하고 그랬는데 아니 이 말씀을 가지고 실족할 필요가 없다.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우리 중직자님들 어려움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요 마음에 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우리 어려움에 있는 중직자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절대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 이렇게 절대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절대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건 조금도 염려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그냥 임마누엘로 사실은 말씀으로 임마누엘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비 아시잖아요. 나비가 등에 태양 전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낮에 이렇게 늘 나비가 날 수 있는 거는 그 태양 전지하고 빛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나비가 난대요. 밤에는 절대 나비가 못 난다네요. 어두우면은. 밤에 날아다니는 나비는 영적 문제 온 나비. 못 날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임마누엘 돼야 되거든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 본문이 제가 늘 요한복음을 이렇게 해가 가니까요. 요한복음에 이 설교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물론 찾아보지도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한 10번 정도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 말씀 한 줄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이렇게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말씀으로 임마누엘을 편안하게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사실상 모든 문들을 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얼마만큼 편안하게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중요한 기독 신자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성령 인도를 못 받거든. 이래 돼버리면 불신자보다 못하다니까. 불신자들 열심히 해가고도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나중에 실패할 그거는 차후 문제고. 불신자들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는 되는 것처럼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편안하게 저리 받으면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이때에 현장의 문을 열 때에
여기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라니까요. 아니, 딱 우리가 현장 앞에 서면은 너무 우리가 작아지잖아요. 그녀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게 아니고,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딱 현장에 서면은 내가 왜 이러지 말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여러 가지 갈등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또 당장 보면은 말이요, 저 위에 사람들이 보이죠. 그러면 거기에 눈치를 봐야 되죠. 이렇게 보면은 금방 우리가 이상해진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 때문에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딱 해버리면은 편안해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지, 돈 그 조금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하루에 1,000만원을 벌겠어요? 2,000만원을 벌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벌어봐야 하루 먹고 살고 한 달 먹고 사는 게 똑같아요. 조금 더 있어도 거기고 없어도 거기고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게 매이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오늘 이후에 하나님 현장에 서는 순간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백이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절대 보전이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절대 보전하겠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뭐냐? 언약 안에서 절대 보전하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 지을 때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27절에 하나님의 행상대로 지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창세기 2장 이 17절에 이 언약 안에서 딱 통하도록 말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통해야 되거든요. 이거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가는 순간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피제사가 시작된 거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 있잖아요. 들어오기만 하면은 전부 다 살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 있잖아요. 언약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수양이 딱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다 이랬거든. 창세기 3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야곱이요, 큰 문제를 당했거든요. 어디로 올라갔냐? 자, 우리 모든 가족들은 전부 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랬다니까요. 그 베델로 올라가서 뭐 했느냐? 그거 했습니다. 제단을 쌓은 겁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야곱, 요셉이 마지막 때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 할 때에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 그 위에 쭉 있잖아요. 이름 다들 먹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꼭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말이요. 출애굽 시대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그 이제 이 피제사를 하는 이 언약 안에서 모든 애굽에서 있는 종살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속국에서, 이게요, 포로에서 속국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언약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축복을 하시는데 모든 문들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흐름을 쫙 보세요. 이게 창세기에 있는 흐름과 이제 노예시대, 포로시대, 속국시대를 쭉 이렇게 본 겁니다. 전부 문 다 열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문 열어비면은 누가 이렇게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언약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은 이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데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데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서신 겁니다.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 본인이 중보자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중보자가 됐냐? 하목제물이 된 겁니다. 어디서 됐죠? 십자가에서. 실제로 제물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자기가 제물이래요. 십자가의 제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어떤 일이 났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뭐라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져 버렸어. 이게 중보자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다면 절대적으로 보존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지켜버린 거예요.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다면 절대 보존. 두 번째입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 절대 멸망. 그것도 12절에 있습니다. 이 언약 밖이거든요. 이게 언약 밖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음에 보니까 다만 뭐라고 했죠?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언약 밖에 있을 때는 전부 멸망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27절에 행상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2절에 20절에 이런 어림한 겁니다. 우리 이걸 갖다가 잘 봐야 되거든요. 언약 놓치면 끝이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전부 사람을 보면요,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장점이 반드시 있고 반드시 단점이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저도 이게 목회자가 되고 보면은요, 여러분의 장단점이 보여요. 그리고 교역자들의 장단점도 보이고, 그러나 장점은 다 이런 부분이구나. 단점은 이런 부분이구나. 단점을 자꾸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보완을 시켜줘야 돼요. 맞잖아요? 아니, 부부도 보면은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늘 단점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스트레스 온다니까요. 이게. 그렇잖아요. 같이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단점은 늘 기도 제목이라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때도요, 장점을 좀 풍성하게 이야기해주고 단점은 슬쩍 좀 지나가고 조금만 이야기해야 되지. 단점은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이러면 스트레스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자분들도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렇다 보거든요. 남자들이요, 보면은 한편으로 남자 너무 단순해요. 너무 이렇게 그 한 부분만 이야기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 장점들을 잘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단점을 설득 이야기하고, 이래야 이게 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관계가 전부 다 회복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사건에 딱 걸려버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원죄 속에 빠져버렸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 인간의 노력이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렸어. 물을 떠나가지고 계속 노력해.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제 사단에 잡혀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 거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지식인들이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이 속에 딱 빠져버리니까 어느 날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 딱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참 무서운 거예요. 자손 3, 4대까지 쭉 내려가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짊어지게 됐어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육신에 벌써 질병이 들이닥치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반드시 하면 죽는 것을 몰라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후대에게 영적으로 대물림돼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읽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다 읽은 이유가요, 1절부터 여러분 26절 읽어보면서요, 창세 전부터 해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요, 한 3가지 정도를요 아주 깊이 있게 기도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이 기도를 한 부분이, 오늘 기도를 한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입니다. 전체가 사실은 왜냐, 이 17장에 지금 예수님의 기도라. 어떤 기도냐, 오늘 18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잡혀셔.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잡히기 직전에 지금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마지막 생명이 다 다가오고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보라 하시겠지만 다 다가오고, 우리가 생명이 다가오고 다 다가가고 이제 다 돼가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진짜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이요 얼마나 이게 아까운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명이 다 돼가고 마지막인데요, 제가 그런 순간을 한마디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맨 처음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니까요 두려움이 팍 들어오더라니까요. 두려움이 확 들어온 게. 그런데 내가 복음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 한 번은 다 천국 가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고. 뭐가 도대체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게 뭐냐 말이요. 그래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한 3가지가 떠오르더라니까요. 이제 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 교회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제가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그걸 다 버리니까요,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이게 잡히시기 직전에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저는 한 10분 정도 읽어보면서요 저희 마음에 막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니까요. 특히 3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게 지금 자신에 대한 기도인데요, 그 전에 보니까 이 영화롭게 하옵시고 되가 있잖아요. 자기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리고 거기에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물론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이 사건을,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신에 대한 기도가 철저히 하나님과 방향에 맞춰져 있는 거야. 아,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제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막 저쪽에서 막 나를 잡으러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자기도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 자기도 영적으로 영이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되는 분이 육신의 고통이 오는데 그건 인간의 몸이거든. 또 참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거 설명도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번 읽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하나님 되셔가지고 인간으로서 육신으로서의 고통을 당하는 중에 그 육신의 고통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옵소서. 육신적인 아무것도 없어. 우리 이런 부분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봐야 될 건 6절에서 또 이렇게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쭉 메시지를, 이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메시지를 주는 거라 봐야 되죠.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자들이요, 말씀들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의 역사 다 압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시작이 저 로마까지 가는데 그걸 우리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자들이. 그리고 중요한 분도 말했지만은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제자들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같이 제자들도 전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제일 힘든 게 하나가 되는 게 어려워요. 저는 제일 소망이 그겁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전부 다 성도를 잘 섬기는 하나가 되고, 또 교역자끼리 잘 섬기는 하나가 되고, 저는 그게 기준이라고 봐요. 교역자가, 어떤 사람이 교역자가 최고의 교역자냐? 성도를 잘 섬기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역자가 하나가 안 되면 목회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겠죠.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구들이 전부 다 가족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같은 멤버들이 하나가 안 되면 힘든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전부 하나가 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뭐라고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뭐라고요?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함을 느끼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직 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충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돌아서는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의 사상 앞에 서게 되고 최강대는 로마 앞에 지금 서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그 로마를 대항해라. 유대인의 사상을 뛰어넘어라. 이래야 될 건데 그리 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내 기쁨을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해라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아니, 우리가 뭘 대단한 거를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하고 이름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지금처럼 보면 대통령 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대통령 그만두는 순간에 감옥 가게 생겼는데 뭐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 한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20절에서부터 해가지고 26절까지 쭉 봤는데 이제 세상을 향해 가지고 제자 아닌 세상을 향해 가지고 성도를 향해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 노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이고 70명의 평신도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고요. 또 평신도들에게 이 행게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져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 했는데 그들로 뭐라고요? 온전함을 이뤄가지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물고기 물을 떠난 것처럼 되는데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야만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는 의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는 완전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는 온전한 자가 됩니다. 온전하게. 그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광을 돌리라는 거 있잖아요. 모든 일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돼요. 이게 최고의 사실은 축복입니다. 아니 내가 뭔가를 했다고 나타내려고 하면 자꾸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일을 하고요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내게 기쁨이 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쭉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에 대한 기도, 제자를 향한 기도, 세상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를 향해서 쭉 기도한 겁니다. 오늘 정말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언약 밖에 있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에 들어가서 정말로 간절한 기도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잘 보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마음에 늘 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을 쫓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목사님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은혜를 달라고요. 맞잖아요. 흠이 있는데 조금 잘못 쫓아내버리고 또 조금 잘못 쫓아내버리고 제가 결혼한 그 진주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래요. 목사님 조금만 잘못 쫓아내버려. 제가 보니 지금 한 몇 분 바뀌었어요. 제가 그 쫓아내는 사람들 내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쫓아내는 사람들 쭉 가문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잘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편에 서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그럼 목회자는 누가 손보냐? 하나님 손바쁘래요. 저도 반쯤 주고 왔잖아요. 까딱해서 여러분 못 볼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하게 많은 부분을 기도하구나 알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그 기도, 간절한 그 기도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잡히시기 직전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리고 육신으로서 인생이 마지막인데 사실은요. 맞잖아요. 육신으로서는 마지막이야. 그 간절함의 기도.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로다.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보존하고 언약 밖에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멸망하고 그렇다면 뭡니까? 절대 응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꼭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고요. 그냥 승리가 아니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직분을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준 거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귀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라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축복했냐? 우리에게 선지자의 그 직분을 줘가지고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준 거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먹여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없는데 내가 직장에 가가 있다면은 여러분 사포 내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사포 내기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진짜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것들은 비참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 돼야 된다 보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대신 그 능력을 가지고 갈 때는 제 문제에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계속 인간의 노력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제사장 같은요 왕 같은요 그 직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왕의 직분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참 감사하잖아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자녀 같으면 아버지 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그게 있는데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에 보니까 화목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거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4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이 직분을 준 거는 우리의 많은 이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리하라고요. 도움이 되라고. 그렇잖아요. 아니죠. 집사님이랑 보다 장로님 이러면은요 벌써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직분을 왜 가졌느냐 여기서 화목할 수 있도록 직분을 줬다잖아. 이 화목할 수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라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서라는 거 있잖아요. 이 축복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게 절대응답이냐? 오늘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직분, 그리고 화목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직분,
그걸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가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으로 갈 때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절대 응답으로 문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절대 응답의 문이 열리는 가장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되어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생각과 마음이 편하게 지켜진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가져야 될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오직 그리스도, 이게 각인되고요. 이게 근본이잖아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슴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이게 체질돼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요거는 각인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이 역사 속에 들어가 가지고 체질이 딱 돼버린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성령께서 한 게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가슴 밑에 발이란 말이야. 도전하고. 머리로는 오직 그리스도, 완전하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모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반드시 되어질 그 문이 보이기를,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너무 분주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되어질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